오늘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별할 수가 없는 아주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규례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첫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수천 년을 이 절기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사진을 빌려온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의 가정들입니다. 엄마와 자녀들. 이 가정 애가 넷인데 많아 보이죠? 이거 적은 겁니다. 유대인 전통 가정들은 5명이 넘어야 축복을 받는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놀란 게 어떤 엄마가 젊은 엄마가 유치원생처럼 데려오는데 그게 한 가족이에요. 큰딸이 동생 키우고 그 동생이 또 동생을 키우고 그래서 거의 보통 한 10명 정도 됩니다. 보통 여성들이 물론 그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세큘러 유대인이 있고 정통 유대인이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약 한 16세, 17세면 결혼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여기는 보통 이제 유대인 평범한 어떤 종교인 가정에서 조금 세속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이 유대법을 잘 지키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렇게 면사포를 쓰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음식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이제 가족이 크죠.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왜 이 밤은 이렇게 특별히 지내야 되나요? 그때 이제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수천 년을 이걸 해옵니다. 이걸 하가다라고 그럽니다. 하가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라카와 하가다라고 이게 전문적으로 나눠지는데요. 할라카는 율법들입니다.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들이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식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하가다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런 그 세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6월절 밤에는 항상 가족이 모여서 깨끗하게 단정하고 온 가족이 자녀들을 특별히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고 좀 큰 자녀들이 있는 걸 보면 장성을 해서 저 중간에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여기 아버지가 있고 중간에 보면 맛조트가 있죠. 맛조 이게 유월절 누룩 없는 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예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이제 장성한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규례를 지키는 모습, 현대 유대인들의 젊은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건 특이한 사진인데요. 물론 당연히 제가 안 찍었겠죠. 그 백악관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유월절을 하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미국의 상당 부분의 핵심 분야는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치하신 분이나 어떤 그 은행업이나 사업을 할 때 유대인을 배제하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백악관에는 코셔르 식당이라 유대인 특별 식당도 있고 그 유대인들의 로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잘못 보이면 거의 대통령에서 떨어진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6월절에는 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식을 그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이게 우리가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하려고 하는 누룩 없는 이게 맛조트 그 먹었던 빵입니다.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굉장히 음식이 단순합니다. 그때 그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음식들을 그대로 먹으면서 그들은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적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규례대로 유대인들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이걸 지키고 있고 여러분이 한번 그 6월절 그 주로 3월쯤에 있는데요. 우리 부활절에 가깝게 이스라엘 여행할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것을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정체성 속에 이 6월절 규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신정이 아니라 구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가족에 함께 모여서 1년을 시작하고, 또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또 한 해의 풍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실 건가를 늘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2장 43절과 45절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과 4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규례를 만들어 갑니다. 이걸 보면은 상당히 미래적인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장차 네가 약속의 땅에 가면은 이 규례를 지킬 것인데 어떤 규범을 세웁니다. 먼저 중요한 유월절 행사의 규례는 누가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가, 어떤 그 구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은 잠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언약의 백성에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그 다문화와 다종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보편 어떤 구원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지성인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종교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백성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도 아니고 구약의 전통이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복음은 전해지지만은 아무나 교회의 성도는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른 사람만이,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깊은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고백이 없이는 이 예배에, 이 규례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44절과 45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4절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결국 이들을 구별시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도 봤지만 많은 그 잡족이, 즉 이방 사람들이 foreigner가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보고 함께 고백하면서 그 출애굽의 공동체에 동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주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잠시 있다 가는, 그냥 놀러 오는 차원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분명한 언약 백성에 속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만이, 여호와의 집에 속한 사람만이, 주의 핏값을 치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후한 마음으로 당신도 교회 멤버가 되고 당신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6절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에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짐승의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구약 당시에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굳이 뼈를 꺾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고대 근동의 조사를 해봐도 크게 구별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의문을 갖지 못하고 있을 것이죠. 그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지침, 명령 사항이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저희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명백히 2000년 전에 목도하고 그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뼈를 꺾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규례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유월절의 사건이 단순히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사건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유월절의 사건이 드러나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구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오늘 이 출애굽 과정에 일어났던 이 46절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7절과 48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다시 이렇게 합니다. 47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다른 이방인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거류인, 타국 분권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회중은 이스라엘 행사에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조건은 그 모든 남자는 뭘 받은 후에야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지킬지니라. 이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남자의 그 부분을 자르면서 여러분 모든 생명이 그걸 통해 연결되잖아요. 즉 그걸 자른다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낳은 지 8일 만에 그 남자의 그 포피를 끝을 잘라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언약의 공동체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언약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들어왔다가 기분 좋으면 나쁘면 나가버리고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본인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고 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보혈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경솔히 다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고대 세계 특히 누치나 아시리아나 시리아, 바벨론, 팔레스타인 즉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처음 태어난 장자 즉 남자 아이에게 장자권을 주고 그 다른 사람보다 모든 더블의 배의 축복권을 이 축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절에 13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태생의 고난은 날 때부터 장자에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축복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전통이니까 나는 장자니까 당연히 받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여러분 가정과 사업의 축복, 우리의 건강의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운동을 하니까 물론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회 문 밖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축복을, 이 주권을, 생명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분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속한 장자들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백성들은 때로는 무섭게 심판을 하지만은 오늘 그분의 구속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장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시키고 구별했으며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며 구별하시는 역사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신학적 표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아까 사진에 보셨지만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켜왔고 그들의 정체성을 그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의 역사요, 더 이상 억압의 역사에 매여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 안의 자유와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가려고 계획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 장대한 민족이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출발선상에 가고 그 기념으로 유월절 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의 창조의 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원의 창조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주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백성의 창조를 위해서 주어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창세기 창조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누가 창조되죠?
사람이 창조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모두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채소와 모든 공간이 결국은 이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인간이 이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즉 우주는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우주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만방의 제사장 나라 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왕 같은 족속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어둠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세상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80%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 생명도 그 우주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과학을 보면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튕겨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 힘에 잡혀서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자연의 현상이라고 그냥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절대자가 이 우주를 잡지 않고 운행해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 행사를 주시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유월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일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때가 먹고 마시는 휴가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게 단순한 우리의 휴가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도래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놀라운 것이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처음 난 아들인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과 24절에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라 함이더라.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와서 정결의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첫 해에 처음 난 남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약간 신학적이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인 되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의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 다비다 권사에 이제 피부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졸리면 또 졸리고 힘들고, 젊었을 때는 막 허리가 부서져라 교회 봉사도 했는데 지금은 몸이 사려집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엄마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다비다 권사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 얘기했습니다. 기한 보화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장자라는 것은 장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신학자가 있으면 혼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장녀입니다. 장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놀랍게 에덴 동산의 회복을 통해서 정말로 미스코리아 뺨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쁘죠?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변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더 이상 죽음과 눈물과 더 이상 슬픔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이 그 시초의 단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은 반드시 마지막 때도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하신 분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의 처음과 나중을 의미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다비다 권사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젊은 처자들 보면은 콧방귀도 뀌지 마십시오. 너도 3, 40년 지나봐라. 이러면 됩니다. 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늙어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때로는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미어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내 젊음이 앗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내 육신의 장막은 늙어가지만은 영원한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전환이 있을 때 제 50대를 이겨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제가 이 5학년이라는 단어를 아주 충격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녁 내내 한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5라는 단어를 드려야 된단 말인가. 어느 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단어를 네가 안 쓰면은 너는 나한테 가까이 올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학년, 6학년, 7학년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어르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자켄이란 말을 씁니다. 현수염을 기르면서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그 현명함이 가득 찬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비다 권사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어머니시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의 기도가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이 교회의 희망인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 다비다 권사회를 절대로 나이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우리 교회의 어머니로서 우리는 존중하고 함께 기도해 갈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이 유월절에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다비다 권사의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